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명 채널을 통하여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애청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등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온유라고 하는 뜻은 바로 친절, 배려, 너그러움,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웃을 배려하고 마음 가운데 항상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한 사람, 그 축복은 바로 땅을 받겠다. 땅을 유산으로 받겠다. 천국의 땅을 유산으로 받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한 번은 가을이 되어 사과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과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수확한 농사를 진 사과가 제일 맛있는가 하는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품평회가 열렸는데 드디어 몇 사람의 심사관이 와서 이곳저곳에서 가져온 사과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그림을 잘 그려서 가져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재료로 사과처럼 생긴 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그 사과를 가져오되 정말 자기의 정성과 땀을 흘려서 만든 그 사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심사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 심사는 바로 칼로 이 사과를 다 가운데를 자르는 것이었어요. 바로 겉을 보기보다는 내용도 보겠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사과를 잘 가져온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과 열매를 가져온 그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된 그러한 예, 등위에 들게 되었습니다. 등수에 들게 되었어요. 음. 이 짤막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내 성품을 마치 사과를 자르듯 내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여기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그 사람의 그 한 가지 특징의 열매는 바로 이러한 사랑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축복이 그를 항상 감싸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대하듯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에 대한 이 성품이야말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성품의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이 온유에 대한 그러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중세 암흑시대 때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두 사람과 함께 몇 사람을 살펴봅니다. 1번은 아벨입니다. 아벨. 예.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이죠.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또 성경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지칭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2번. 모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자신이 성령을 지배하려고 하는 대신 성령께서 자신을 지배하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것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을 그 광야의 사막 생활을 하면서 갖은 정말 어려움과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참고 견디면서 그의 삶을 마감한 모세. 예. 그 다음에 3번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온유와 성실과 진실을 한 사람이었다. 그래 돼 있어요. 예. 요셉이 집을 떠나 정말 예, 그가 팔려가서 살았던 삶은 정말 무시무시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온유와 성실과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한나가 나오는데요. 온유하고 겸손한 한나의 품성 그랬어요. 예.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지요. 예. 그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 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위클립은 법왕과 그의 추기경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 주었다 그랬어요. 음. 그래서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친절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위클립. 또 한 사람은 후스예요. 후스는 깨끗한 생애와 온유하고 쾌활한 성격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후스는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그의 삶을 마친 순교자의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 박희종은 참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 살펴보는데요. 첫째로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친절. kindness죠. 친절한 사람. 이 친절은 매우 중요한 우리 품성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친절하다 그랬어요. 모든 외모와 말 가운데서 비친 친절하고 동정 깊은 정신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큰 회중을 이끌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고 동정이 깊은 사람이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 비록 죄인이지만은 친절로 다루셨던, 대하셨던 예수님, 놀라운 삶이에요. 그분은 끈기 없는 친절과 온유로 여러 가지 모양의 인간의 재난과 고통에 대처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항상 친절과 온유, 친절과 온유. 어린아이부터 어른을 이렇게 하지 건강한 사람 또 병자들, 특별히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친절과 온유로 그들을 대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예.
모든 겸손, 모든 온유 그랬어요. 항상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나는 마음이 그다음에 뭐라 했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되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꺾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거의 꺼져가는 등불, 그런 사람들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겸손한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와 역경에서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실까. 그래서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부드러운 정신과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는 실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죄를 가려준다. 미니스트리 오브 힐링,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니 치료봉사 151쪽에 151쪽에 부드러운 정신과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는 실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죄를 가리워준다. 그래서 151쪽에 있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신을 가지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신은 싸움을 일으키거나 화를 내게 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콤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얼마나 스윗 홈입니까? 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와 또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꽃피워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온유한 사람은 말씀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받되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다. 예.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착함을 베푸는 거예요. 예. 여기 빈센트 성자가 예, 외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마음. 그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말씀에 집중하면 미래가 보장된다. 이 그림에 보면은 등불을 들고 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 집중하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정말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도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온유함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는 손해봐도 기뻐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자아에 대해 죽었다. 자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온유한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꾸짖는 말은 입밖에 내지도 말라. 크신 교사 예수님을 본받으라. 친절과 동정의 말은 양약과 같아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영혼을 치유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아픔을 진통시키고 치유하는 힘을 갖게 한다. 과격한 말은 자신이나 어떤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육받고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주신다고 그러죠.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래서 풍성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이 지구에서, 이 지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님의 백성들이 온유와 친절로 채워질 때 그들은 그 안에서 하늘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지상 천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한 고륙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래서 서로 이제 나눠지자 그랬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내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리라.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인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 넓은 땅이 있는 곳으로 서로 떠나자 그랬어요. 예. 그게 아브라함의 온유한 삶이에요. 또 여기 요셉,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드디어 나중에 그 무서운 이민살이를 마치고 형제들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멋진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비록 팔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고 잘 지냈습니다. 그 가뭄이 와서 7년 동안 어려움 당할 때 양식을 잘 비축해서 나눠줬는데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온유한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형제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두 돌비를 하나님이 주신 적어 주신 걸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원칙대로, 원칙대로 그는 정말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냈어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모세는 끊임없이 참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모세가 40년 왕궁에 살다가 40년은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80세쯤 되었을 때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8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던 모세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의 조건이요. 부름을 받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스럽게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만나게 되지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마가복음 9장 4절. 그래서 이 모세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누렸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는 수레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엘리야와 죽음을 맛보았지만은 부활한 모세, 예수님 변화산에서 만나게 되었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요. 모세는 죽지만은 부활의 몸으로 해주실 귀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이 만물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생각이 각박하고 냉혹한 사람은 삭풍의 한설이 모든 것을 억제함과 같이 만물이 이를 만나면 곧 죽게 된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삶은 생명의 삶이에요. 그러나 각박하고 냉혹하고 예, 잔인하고 예, 이런 사람은 사람을 죽인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온유, 부드러움, 인내, 오래 참음, 화를 내지 아니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고귀한 사랑의 나무에서 성장하는 열매들입니다. 이 나무는 만일 영양을 공급받는다면 상록수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 그 가지들은 썩지 않을 것이며 그 잎들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멸하며 영원하고 끊임없이 하늘의 이슬에 의하여 공급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삶까지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사람이에요. 예,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여기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온유한 품성을 가져라는 뜻이죠.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꽃같이 동일한 온유와 인내의 정신을 간직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결함과 단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야비한 것과 결함 있는 것에서 눈을 돌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헐뜯는 행동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은 모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멋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 온유한 품성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며 용서하고 온유한 식구들이 모인 가족은 하늘 가족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랑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맙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찬양을 들읍시다. 성령의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것은 주의 성령인 함이요 이제 우리 마음 뜨거우니 주의 은혜 받음이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선교사며 이르리니 주의 권능 의지하여 땅 끝까지 전하리라 우리 여기에 모인 것은 주의 사명 때문이요 이제 우리 소망 넘치니 주의 재림 고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선교사며 이르리니 주의 권능 의지하여 땅 끝까지 전하리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선교사며 이르리니 주의 권능 의지하여 땅 끝까지 전하리라 땅 끝까지 전하리라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보다는 속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가족들 앞에, 우리 교우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성령의 열매, 특별히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사람, 이웃을 향하여 사랑과 동정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친절한 사람, 온유한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건강과 화평과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사람 동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직장에, 또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이웃에 아름다운 속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채널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또 하는 일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